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라는 표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또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새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 늘 꿈틀거리고 우리에게 곤고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의 새로운 성향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신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죄의 욕망대로 따라 살기를 요구하면서 마음에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이전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새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은 악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짓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며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또 연약하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탄이 그 틈을 노려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정죄를 합니다. 그러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의 본성과 싸울 힘을 잃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기력마저 잃고 말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했지만 8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기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붙잡고 선포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붙잡고 그 내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뭘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했으니 넌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 아담 이후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따라 죽어야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3절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신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육신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연약하여 넘어지게 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져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사탄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CCM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슨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또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넘어질 때가 많은데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연약하여 넘어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에 그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정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붙잡고 그 구속사역을 선포함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본성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한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몸의 행실은 죄의 본성, 죄의 욕망에서 나온 죄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으로서 이 죄의 본성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즉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오직 성령으로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되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만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기도 내용이 맨날 잘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만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기도 가운데 내 죄의 욕망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운 감정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혀의 거짓의 말, 내 혀의 악한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씀입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되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애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여전히 악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 본성과 이게 싸우려면, 제 본성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제 본성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행동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억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또 감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똑같은 저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이 너희 심령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의 그 풍성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암시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와 말씀 충만함의 결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민스럽고 이렇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의 본성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히 죄의 본성과 타협하면서 죄에 빠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다면 갈등도 없을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죄에 빠져 그냥 죄에 푹 젖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고민이 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번 영적 싸움에서 지고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면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처절하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탄과 맞서 싸우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버려지고 밟혀지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립니다. 그럼 사람들 발에 밟힙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갈등만 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민만 하며 살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한 그 이기는 비결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죄의 본성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